어떻게 비가 많이 와요. 많이 와요. 단비가 와요. 단비가 뭘까? 맛있는 달달한 비의 맛을 봤어요? 맛있는 달달한 누가 달다고 할 것 같아? 달감이 있는 우리가 맛보는 게 아니고 누가 맛보고 있어, 이 비를? 내가 그래, 땅과 또 나무, 풀 계속 메말라 있었어요. 봄 내내 너무 건조해서 말라서 꽃들도 예쁜 꽃들도 비틀어지고 이러고 있었는데 단비, 꼭 알맞게 내리는 비가 이렇게 오고 나니까 우리 이 꽃들이 또 활짝 웃게 되겠죠. 나뭇잎들도 아주 싱그럽게 되겠죠. 그 단비예요. 자, 이것도 다 비유예요. 우리에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과 아들들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하라고 하셨어요. 비를 보면서. 자, 하나님도 우리에게 비를 주세요. 어떤 비를 주실까요? 말씀의 비를 주세요. 말씀을 먹지 않고 말씀에 배가 고프고 그래서 우리 겉으로 보면은 포동포동한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 우리에게 말씀의 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비를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를 마셔야 돼. 마시는 건 어떻게 될까?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쌩쌩하게 돼요. 꽃이 피게 돼요. 열매가 맺어진대요.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하라고 이렇게 단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로 내리게 해주세요.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면서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로, 모든 환경으로, 또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해요.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아들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날마다 하나님을요 닮아가고 싶어요. 예수님 사랑해요.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 마음에 들어야 될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 계속 지금 배우고 있는 찬양 있죠? 하나님 크게 시작.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그래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세요. 당신의 기쁘신 아들 그를 사랑하세요. 내 고집 내 고집 버리고 주님의 마음 닮아가고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세요. 당신의 기쁘신 아들 그를 사랑하세요. 내가 하지 않고 주님께 묻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날 사랑하세요. 당신의 기쁘신 아들 그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를 우리 지지난주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 대해서 배웠어요. 생각나요? 네. 일반 은총은 어떤 거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다 받게 되는 거야. 은혜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선물,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은혜인데, 그 은혜와 하나님의 총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맞았어요. 사랑의 총이 아니고, 그러면 외우면 더 쉽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우리에게 부모님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모두에게 주셨죠. 그런데 그걸로는 천국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어떤 은총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뭐예요? 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어떤 나라에 어린이들이 있었어. 그 나라에는 이름이 은찬이도 있고 승환이도 있고 뭐 아이들이 노는 거야. 여자애들 남자애들이 신나게 야 놀자 그러고 신나게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어른들이 신하 임금님의 신하들이 딱 오더니 얘들아 너희들을 궁궐로 초대할게. 궁궐이 어디예요? 왕이 사는 곳이 임금님 사는 곳. 너희들을 궁궐로 초대할게. 잔치를 벌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와 신났어요. 우리 배고프고 신나게 놀았지만 배고프고 그런데 그래서 와 신난다. 그렇게 해서 달려갔어요. 처음 보는 궁궐에 가니까 어때요? 눈이 띵 너무너무 멋있어. 막 화려하고 어이구 여기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손으로 앉기가 만지기도 힘들 그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고 가가지고 딱 앉았어요. 맛있는 음식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거야. 그래서 맛있게 먹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재미있는 놀이와 신나게 놀았어요. 우와 여기 너무 좋다. 우리 집엔 이런 것도 없는데 여기 너무너무 좋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후 저녁이 됐어요.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집으로 가야 돼. 집으로 가야 돼. 그래가지고 여기서 맨날 놀고 싶은데 가야 되네 하고 집으로 가게 됐어요. 제가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가는데 이상해. 어떤 한 친구는 집에 안 가. 왜 안 갈까? 궁궐에서 잘해. 아니 가면 어떻게 궁궐에서 자? 한 친구만 집에 안 가. 거기 그냥 있어. 안 되지. 신하들이랑 다 지키고 있는데 부인들이 다. 한 친구는 집에 안 가고 거기 계속 있는 거야. 왜 그랬을까? 좋아요. 바로 왕자였어. 왕자님은 집에 갈 필요 있어 없어요? 자기 집인데 거기가.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우리 하나님 집에 살고 싶지요. 하나님 집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금과 은과 금, 은은요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온갖 관심이 모든 관심이 나한테 있는. 왜냐하면 왜 그럴까? 이 왕자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나라를 다스릴 임금이니까 임금님의 관심은 그 아들한테 있는 거야. 그래서 임금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임금님의 지혜와 임금님의 모든 것들을 힘과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주는 거야. 그 하루 놀러 왔다가 간 친구들이 더 좋아요. 계속 왕궁에 사는 사람이 좋아요. 왕자가 가는 사람 좋아요.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나는 가버리고. 선생님은 임금이신 하나님과 함께 천국이 되어 살고 싶어요.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나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어요. 찬양드립니다.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임금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왕이시냐면요, 힘이 놀라우십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라서 우리가 있는 어디에나 함께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생명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기다리면 답을 해주세요. 말씀으로. 우리 힘들이신 하나님 고백할게요. 우리 아버지 되실 분은 이런 분이에요. 자랑합시다. 힘들이신 하나님 땅하고 강하고 위대한 분 내 모든 힘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이제 보이지 않는 비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 생명이신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서 움직이는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힘의 뜻 들려주세요. 깨닫도록 내게 말씀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누구에게 말씀 주신다고요? 내게 말씀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누구에게 주신다고 작은 소리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개미 목소리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냥 받고 쏟아버리는 은혜가 아니라 진짜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세요. 또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진짜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들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로마서 3장 22, 23절 말씀을 나눠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달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죄라는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죄라는 한자예요. 우리 1년 전에도 배웠죠. 이 한자, 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이것은 여기 위에 이것은 그물망이에요. 그물망. 그물. 그리고 우리는 그물에 갇혀 있어요. 그물에. 마치 그물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에 갇혀 있냐면 여기 보면 여기 밑에 이것을 보면 이것은 안일비예요. 아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은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믿지 못한 게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게 죄예요. 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창세기 3장 그때부터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창세기 2장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거나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율법 그것을 범했다고 그것도 물론 당연히 죄지만 그것은 죄의 결과예요.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를 미워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고 그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원인은 우리가 친구의 것을 탐내고 친구를 미워하거나 또 여러 가지 잘못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을 지나간 것은 더 이상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애인이 되는 거예요. 애인. 그래서 그 애인이 무슨 뜻이냐면 이것도 우리 전에 배웠던 한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여기 위에 이것은 양이라는 뜻이에요. 양. 우리 성경에 잃어버린 양 있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는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한 마리 양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이에요. 그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되찾기를 원하세요. 우리 요즘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이거 밑에 이거 보면 이것은 그 생명을 찾았다는 뜻이에요. 그 생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A 하나님 말씀하시는 A.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 사모함을 보시고 그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내가 아무리 그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는 그것을 아무리 내 힘으로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게 바로 욥이에요.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욥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아무리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인의 마지막은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바로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특별 은총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다 보면 진심으로 사모하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미래를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배신할지 안 할지 하나님은 미래를 알기 때문에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정으로 사모하는지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애인이에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고쳐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오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쉽게 오시지 않으시냐면 하나님이 만약 우리 안에 쉽게 오시면 우리는 또 다시 창세기 3장으로 또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왜 배신했을까요? 그들은 고통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실 때는 절대로 쉽게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많은 시험을 주시고 또 많은 환난을 주시고 많은 유혹을 주시고 많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절대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든지 설령 욥 같은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났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있으면, 그렇게 묵묵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와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안일 비가 이게 또 무슨 뜻이냐면 숨다는 뜻도 되는 거예요. 숨는다, 그리고 등지다, 그리고 또 원망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먼저 뭐 해요? 도망치거나 숨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망치거나 숨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절대로 그것을 원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한테 잠깐 간증을 해드릴게요. 저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인데 이 임마누엘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그 전에도 교회당 많이 다녔지만 말씀은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죄에 대한 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죄.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도 분명히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는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의문이 됐어요. 그럼 나는 이대로 지옥인가? 천국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대로 지옥인가?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 임마누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첫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하고 탐내고 그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와, 살았다. 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떠난 게 죄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죄가 해결되겠구나. 그런 깨달음이 내게 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방법을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 몸은, 나는 여전히 세상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하나님도 물론 좋지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나에게는 유혹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던 와중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어느 날 너무너무 많은 시련을 겪고 시험을 겪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전에도 물론 출석은 열심히 했지만 말씀은 듣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해야
내가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구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쁠 줄 알았죠? 하나님 만나면 행복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의 진짜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그 이상이었어요. 나는 그렇게 악하고 더럽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만 들려주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죄를 진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더 열심히 사모하고 말씀을 진짜 부지런히 먹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게 열심히 먹고 또 먹고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질 때 세상 것은 조금씩 밀려나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와 주셨어요. 그 후부터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떠날까 봐.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시 사라질까 봐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감히 생각도 못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말씀 앞에 나아오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이 고백이 그냥 고백으로 듣지 않고 이것이 친구들도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저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돌고 돌아서 이제 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구하고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면 친구들에게는 더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어요. 더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반대말은 무엇일까? 죄. 지금 말씀하신 죄와 반대는 뭘까? 도대체 죄와는 그냥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인 거.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의 죄가 해결되려면 누구를 모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세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내 안에 그 말씀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을 정말 생명으로 만나게 되면 나는 일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선생님 말씀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돼요. 내가 착해서 그런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 하나님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모하고 싶지 않아요? 나 맨날 그냥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진짜 지저분해요. 돼지우리 못 봤죠? 돼지가 엄청 지저분하고, 돼지우리가 있는 데는요, 근처에 몇백 미터만 가도 그 냄새가 나요. 엄청 지독해서 옆으로 돌아가야 돼. 근데 그 돼지가 이제 마음을 먹었어. 아, 난 이렇게 안 살 거야. 그리고선 깨끗하게 목욕을 했어요. 목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돼지가 또 들어가서 또 진흙탕에 또 넣고.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난 이제부터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동생하고도 싸우지 않고 나 친구한테 양보도 하고 하나님의 빛 비치고 살고 싶어.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또 학교 가서 친구 만나고 또 뭐 하다 보면 또 화가 나고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삐지게 되고 내 맘대로 안 되면 엄마 아빠한테 이거 사달라고 했는데 안 사주고, 이런 못된 짓을. 부모님한테 하는 거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부모님께 그렇게 땡깡 부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돼지가 목욕하고 또 가서 또 진흙탕에 또 뒹굴고 또 목욕하고 진흙탕에 뒹구는 것처럼.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진짜 근본적으로 진짜 이제 완전히 고쳐야 돼요. 완전히 죄하고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말씀으로 모셔야 돼요. 사랑하는 자에게 오세요. 자꾸 찾는 자에게 오세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우리 삭개오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나 돼지 싫어요. 나 돼지 싫어요. 나 하나님 말을 듣고 싶어. 하나님 모시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원래 날 만드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고 싶어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보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의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이 자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집으로 예수님의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천천히 이 자리 다시 한번 부를게요. 예수님의 집으로 모시고 싶어서 기쁨으로 영접한 삭개오처럼 나도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싶어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어떤 일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내 맘속에 사랑하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이 내 맘속에 살아가시는 나도 하나님의 아들 되고 싶어요. 아멘. 그렇게 해서 똑바로 하나님 나라로 자라나고 싶어요. 이렇게 뒹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로 똑바로 걸어가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일어나서 이 찬양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똑바로 서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 있는 자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계속 세상에 뒹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뒹굴고 죄에 뒹굴고 그렇게 스스로 나 자신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나의 죄가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싫어 떠날 수 있도록 그 힘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